43절부터 4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가? 또 우리가 한편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 믿음에 적용하면 내 믿음이 과연 인정받을 만한 믿음인가?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하며 자기 성찰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우리 암송 성구 베드로전서 4장 8절 우리 함께 기억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잘 덮어주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느 집회에 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제 얼마나 덮어줬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나는 덮어주질 못하고 덮임을 받았습니다. 내가 덮임을 받는다고 깨닫는 것도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덮어주셨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 덮음을 받았기 때문에 덮어야 합니다. 이 덮어주는 믿음의 삶, 그것이 곧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요한복음 4장 44절입니다.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여기 고향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파트리스입니다. 우리가 파트리스라고 하는 교회를 시작할 때 이 고향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파트리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는 본향으로 번역됩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고향이라고 번역을 했고 히브리서에서는 본향으로, 내가 본래 가야 할 그곳이 본향이죠. 그러면 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인정을 받지 못한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 선입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입견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가족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잖아.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형제들도 있잖아. 그 모친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고 따랐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렇질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도 믿지 않는데 하물며 고향 사람들이 이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왜?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게 뭡니까? 선입견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고향 땅을 떠나면, 아비집을 떠나면 그 당시에 어디로 가야 할 목적지도 모르고 떠난다고 하는 것,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 선입견 그것을 버리면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 없습니까? 어느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아침에 그런 선입견 철저하게 벗어버려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편견입니다. 우리가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확인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선생님이 왜 그런 일을 당합니까? 어떤 편견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럽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왜? 니느웨는 이스라엘 나라의 적국인데 그 적국이 무너지는 건 얼마나 자기 조국과 자기 민족을 위해서 좋은 일입니까? 그게 편견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과 일본의 이 관계가 늘 역사적으로 거리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첫째는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두 번째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 이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고정관념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입니다. 가버나움은 그 당시 인구가 대략 1500, 나사렛은 대략 300에서 500,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그런 작은 마을에서 무슨 선지자가 일어나겠느냐? 예? 왜?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봐도 그렇습니다. 에서가 어느 날 사냥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야곱이 붉은 죽을 쓰고 있습니다. 시장하기 때문에 죽을 달라고 하니까 야곱은 또 거래를 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넘겨주시오. 서열이 바뀌질 않습니다. 장자는 장자고 차자는 차자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 경홀히 여겼다. 우습게 생각했다 그 얘기입니다. 말 한마디에 그게 넘어가겠느냐? 왜? 고정관념이 있거든. 내가 장자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이 넘어갈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런 고정관념, 내가 몇 대째 예수를 믿고 우리 부모님이 어떻고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게 다 고정관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선입견을 버려라, 편견을 버려라, 고정관념을 버려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교인에 대해서, 어떤 목회자에 대해서,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선입견과 편견과 고정관념, 이걸 벗어버리지 않으면 신앙에 유익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본향, 이것이 파트리스라고 하는 헬라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고향이 두 군데 있습니다. 이 땅에 육신의 고향이 있고 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령한 고향입니다. 일찍 과부가 돼서 어린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성공의 자녀들이 어머니 권사님을 찾아와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이제 어머니 더 이상 여기에서 고생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올라가서 편히 계십시오. 우리가 어머니 원하는 대로 집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그 권사님이 그래? 사실이냐? 예, 정말입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집을 지어다오. 바닥은 온통 유리로 되어 있고 문은 12문으로 되어 있고 문마다 보석을 박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머니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그런 집은 없어요. 그때 이 권사님이 얘들아 이미 나는 하나님 나라 내 본향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런 집을 마련해 주셨어. 내가 그리로 갈 거야. 너희들이 그런 집을 짓지 못한다 그러면 차라리 너희들 그 집을 지어야 할 돈을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위해서 바치거라. 그게 내 바람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가 우리 모두에게 천성을 향한 순례자의 삶을 위한 은총의 기회가 되는 줄 압니다. 육신의 고향, 영혼의 고향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돌아갈 내 본향, 우리가 그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그 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 날마다 새 날을 허락하시고 오늘만이라도 믿음 가운데 서라고 당부하십니다. 비옵나니 반복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회복하는 은총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땅의 것은 초라할지라도 저 본향의 아름다운 집, 아름다운 고향을 생각하며 오늘도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고백되기를 소원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